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교회 본질의 회복 네 번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영상은 우리가 내일 밴드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교회됨이 뭔지, 교회 본질의 회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신약 성경의 문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한 사람은 사가랴고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 두 사람을 방문합니다. 아이를 생산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할아버지 사가랴에게 아이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가랴는 당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지요.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늙어가지만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를 집례할 때 천사가 방문합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당황하는 사가랴에게 향단 우편에 선 천사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천사의 방문도 당황스러운데 그가 전한 말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응답하지요. 나와 아내가 이미 늙어 더 이상 생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은 10달 동안 벙어리로 만드셔서 그의 불신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아시는 대로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 아직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천사 가브리엘의 깜짝 방문을 받아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마리아가 응답합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해를 구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사가랴처럼 불신으로 반응해서 벙어리가 되든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든지,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하다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가깝고 쉬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려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충돌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전쟁에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 길로 돌아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깝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묵상의 글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눈앞의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가 아니라 믿음의 부족함입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때까지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차오를 때까지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고 기도가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최선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은 차선을 선택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신부가 입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 쓰고 모양나는 하이힐을 신고 신랑에게로 달려가고 싶은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투화를 신기고 투구를 씌우시고 무거운 전투복을 입혀 전쟁터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최고의 전신갑주는 하얀 신부가 입는 홈드레스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랑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지요. 예배가 뭘까요? 신랑 대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의 극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다가앉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의 진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지만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나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에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코로나 시즌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나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금이나 너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나 아니면 비대면이든지 아니면 정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이라고 이름합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이죠. 산상수훈의 3분의 2가 사실 깊이 열고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지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7절은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하나님 한 분만을 상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감동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 기도를 처음으로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복대하고 드리는 골방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통에는 골방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골방 기도라는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몇 번씩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기도했고 그것도 아니면 큰 사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그 공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5번씩 하루에 기도했던 그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한 분만 상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은 했던 기도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기도는 기독교의 주문일 뿐이지요. 믿음에는 지극정성이 있지만 지극정성인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정성에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미사 여구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좋은 단어를 나열하고 싶은 유혹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고 그 기도가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생활에 염려를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구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핵심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뭘 기도할 것인가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주기도문 안에 다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아들의 결혼식에 하나님께 어떤 말씀으로 이 아이를 축복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축복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제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한 기도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할 수 있고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부도 날 수 없는 완벽한 기도이지요. 주기도문은 신앙의 첫걸음을 배우는 자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나 장로님도 해야 되는 기도고 한 사람의 신앙인이 일평생 지속하고 일평생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사명이 들었고 비전과 부르심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기도문 안에 다 있는 거지요. 주기도문의 기도는 시대가 달라지고 세월이 흘러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고 11절, 12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세 가지지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지난주에는 제가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내 삶의 가운데 풀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인생에 사는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지요. 그러므로 어느 누군가가 당신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내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어도 먹어야 되는 이유, 마셔도 마셔야 되는 이유,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해라. 여기서 임한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오시는 길, 뿌려진 꽃잎을 사뿐히 절여밟고 오신다는 감성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 때 임한다는 말은 군대가 탱크를 앞세워서 무자비하게 진격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짧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내 삶에 밀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은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 왕권이 임하면 어둠의 영들이 절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핵심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 없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이런 기도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해요. 그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정복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내 삶에 오시옵소서. 지배하는 권세 말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보면요, 찌질이들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 따라다니고 잘 배웠는데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단 몇 개월 만에 그들의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그들 안에 임하고 나니까 그들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지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즌마다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게 다릅니다. 봄에는 꽃이 피기를 기도해야 되고 가을에는 열매가 익어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즌, 이 힘든 어려운 시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영적 DNA, 우리의 영성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4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직접 전했던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부탁하신 위인된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 그들이 가르쳤던 모든 티칭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복음도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임하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들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들은 눈빛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지요.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이 영적 DNA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 성령님이 오시면서 다시 그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짤막하게 기도하고 끝나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의 권세가 주님 내 삶에 부러지시옵소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 거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지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이들이 얼마나 영화롭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천사는 메신저로 지원받고 어떤 천사는 군대로 지원받았지만 이들 루시엘과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온갖 보석들로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영화로움이고 아름다움이고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교만해져서 예배자의 지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름답던 루시엘이 루시퍼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예배자들이 사라졌고 천상에서는 노래소리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천사들의 예배의 자리를 이 땅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루시엘의 타락 이후로 하늘에서 멈추어버린 찬양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지게 하는 거지요. 예배는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원받았습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러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꼬리를 붙잡기 위해서
온종일 마당에서 빙글빙글 도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자신의 꼬리를 뒤쫓으면서 저 꼬리만 붙잡으면 뭔가 대단한 절구음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하루 종일 마당에서 자기 꼬리를 붙들기 위해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너는 행복이 꼬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불행한 공전과 똑같다. 네가 마땅히 할 바를 쫓아가면 꼬리는 너를 쫓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꼬리는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네 삶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꼬리를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진격해 들어오면 꼬리의 행복은 절로 따라오는 거지요. 힘으로 능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예배를 갈망합니다. 찬송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풀어지는 그런 예배. 이것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누릴 특권이지요. 그 자들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이 묶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풀면 아멘하여 동의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질서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숟가락으로 어떻게 퍼낼까요? 양동이로 퍼내면 더 빨리 퍼내지겠습니까? 아니지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절로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면 나머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의 모든 염려의 문제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고 그냥 진격해 들어오는 거지. 우리의 기도는 무당들이 바위 틈에서 징두들기며 비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절간에 불자들이 탑을 돌고 108배 절하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법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제고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멈추라고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죠. 그러나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차원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 수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 있을 때 필요한 것이 기도가 아니죠.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모든 것들이 두 손에 가득 쥐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절박한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편안하고 좋을 때 오봉산을 넘어갈 때는 노래 부르며 뒷짐지고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는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때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큰 비의 소식이 없고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 붙들고 양다리 사이에 머리 집어넣고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늘에 아무런 징조 없어도 큰 비가 몰려온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갔던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민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흥은 숫자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이 땅을 침투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도. 이 시즌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해야 되고 성경 배워야지요. 소리내서 성경을 학가다해야 되고 암송하고 엎절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브루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라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하브루타는 또한 말쟁이를 만듭니다. 기도가 없는 학가다 또한 사람의 바리새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이 없는 변론가나 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머리에서 나왔는지 가슴에서 나왔는지 압니다. 그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면 이 사람의 노래가 단지 그냥 테크닉을 가진 입술에서의 노래인지 아니면 그 가슴을 흔드는 영에서 터져나온 노래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성경이라는 글자에 쓰여진 글씨가 영이 되는 길이 있고 생명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글자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글씨가 영이 되고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영이 되게 하는 사람,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사람,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사람, 기도지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기분이 선택하게 하면 반드시 후회가 옵니다. 나의 기도가 선택하게 하고. 할렐루야. 한 시대 부흥의 물꼬를 튼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 웰즈의 부흥을 주도했던 이반 로버츠,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2차 부흥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만이 아니라 한국의 오선절이라고 불렸던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었던 길선주 장로님들,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의 사람들이죠. 이 시대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장로님들과 2박 3일 탕례를 하면서 그런 비전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매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기도와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사람, 그 기도에 사람이 소리치면 하늘이 열렸어요. 그 기도에 사람이 손을 들면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 기도에 한 사람이 손을 꼼지락거리기만 해도 역사가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저 나의 필요를 따라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달라고 나의 필요를 구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기도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새로운 시즌은 새로운 기도를 요구해요. 새로운 기도의 영성, 새로운 예배의 영성을 오늘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영성이 달라져야 되고 기도의 DNA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응답받을 수 있지만 그 응답을 뛰어넘어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거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은 절로 떠나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고함지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떤 영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꼼지락거리기만 해도 영적 세계 속에서의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인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에서 첫 복음이 열렸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인천에서 시작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상륙작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부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숫자가 아니지요. 감정의 흥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부흥이 처음 찾아왔을 때 세상은 부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점성가들도 별을 따라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고, 마귀도 알고 헤롯을 충동해서 장자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부흥을 전혀 감지조차 하지 못했던 종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감지조차 그들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신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나름 성경을 잘 알고 연구했다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다시 이 땅 가운데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불어올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감지조차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영적 퍼펙트 스톰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머리입니다. 나머지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이건 꼬리가 돼서 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5절 앞에 딱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있죠. 그리고 15절이 끝나고 16절 앞에 또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동그라미는 폼나라고 거기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는 같은 주제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해래, 그저 용서해 줘라,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기도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풀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웃과의 담을 허무는 겁니다. 용서는 모든 막힌 담을 문으로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실 때 순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내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말씀은 아닐 텐데 주님께서 먼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지식을 가지기 전에 이미 큰 은혜 받았고 용서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빚진 자 탕감에 대한 이야기 하실 때 큰 빚을 진 사람, 작은 빚 진 사람을 탕감해 주기 전에 먼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해가 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탕감해 주나 안 해주나 보고 있다가 용서하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큰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큰 용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네게 빚진 작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보고 있다가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500디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주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움과 정오를 버리는 겁니다. 이웃과의 막힌 담을 스스로 열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풀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풀어질 때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누구와도 매듭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라도 손잡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잠시 잠깐 멈추어 두어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개개인들마다 용서가 풀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념과 사상으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넘어갈 수 없는 담이 되어버린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풀어지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붕괴한 때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